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의 본분 제목이 이제 그래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킹으로 보면 그래. 인생의 허무함과 사람의 본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킹은 8절부터 돼 있는데 저는 이제 1절부터 이제 좀 훑어보고 먼저요.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말라기를 지나고 나서 400년 동안 공고한 날이 왔죠. 네,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녀도 알아듣는 자가 없으니까 계속 공고해요. 맞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가래요? 그 알기는 여우처럼 잘 알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면 채우려고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뭐하라? 또 잊어버려. 까꿀로 말했나봐.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요. 이게 바로 진리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또 얘기하지만 내가 성공할 때까지 내가 열심히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은 내가 이거 이뤄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오산이야. 그 큰 오산은 저기가 있구나. 큰 저기 잘못된 거야. 자,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가짜요, 사실은 인정하기 싫죠? 가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거기 성경에서 말씀한 거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누가 열려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열어줄 것이고 찾으면 예수님을 찾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들어온 자들이 찾아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 몸에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땅의 것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죠? 내가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맞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요. 그런데 그냥 영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충만해지고 나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적으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으로도 먹고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이 무슨 날이 와요? 그렇죠.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죠? 나는 아무 낙이 없어 뭐 이렇게. 자,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시죠? 이건 마귀는 당연히 우리한테 칵 하니까 이제 퇴 일로 와 이놈 새끼 그냥 뽁 하면 그냥 갈 놈이고 우리에게 최대 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냥 낙이 없고 말이야, 희망이 없고 이게 자기 최고의 적이에요. 저는 너무 낙도 많고 희망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쭤봐가면서 무엇인가 내 자립하려고 무척이나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 돼, 뭐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 그죠? 또 해요, 또. 근데 그것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성공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한 번에 딱 성공해주면 교만할까봐 몇 번 또 이렇게 갈아엎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 세워져 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탄탄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어둠이 임했을 때 400년 동안 어둠이 임하였을 때에 이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400년이라는 기간은 항상 있죠. 그죠? 400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400년 더 기다려야 돼. 이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연단 이것들이 다 400년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렇게 좀 우리가 하자고. 그 400년 동안 내가 살아있어야 돼. 이게 아니야. 난 400년 아니 100살만 살아도 지겨워. 끔찍해. 죄송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그건 하나님께 주장하실 일이긴 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야. 저기서 근데 400년을 살아? 그게 아니야. 근데 400년도 암흑 시대에 살아? 어이구 더 끔찍해. 자,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400년이라는 암흑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환란으로, 어떤 때 고난으로, 어떤 때 연단으로, 자, 이러면서 그 400년 지나가면서 그거 지나갈 때 우리는 그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면서 어느 정점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착하면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예수님도 서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는 생명과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덜렁 놔두고 어디 가고 계신 게 아니라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400년 후에 말라기가 지나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희망을 삼았다면은 이들의 삶은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그렇게 우상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삶 속에 400년의 어둠 속에서 공간 시대에서 이들은 우상을 찾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어두워도 가만히 앉아 있어 봐봐.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 뭐 이렇게 해줄 텐데 왜 안 해주실까? 뭐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저렇게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 시간 속에 살아요? 알기는 잘한다니까 그러게. 하나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 속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헛되고 그래서 헛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8절 보세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죠. 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낙이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깨어있는 자들은요, 낙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4절이요. 길거리 문들이 다 같이 읽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서 선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암흑의 시대가 딱 다가오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면은 무조건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묵묵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 지나갈 거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 지혜자는 이렇게 돼 있죠. 지혜자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런 시대에 이런 어둠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지혜자는 계속 무엇인가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지혜자가요. 우리가 11개 상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얼마나 많은 지혜를 줬는지요. 솔로몬 왕이요.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변질되는 걸 봅니다. 그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겠지만은 자, 그딱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또 이러면 안 돼.
예? 나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사실은. 이런 말을 해드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자, 그죠? 근데 지혜자,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되기 전에 이미 솔로몬에게 지혜에 대한 걸 다 가르쳐 주셨고, 다 기록해 놓으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아버지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요. 자, 4장, 자, 32절 말씀 보실래요? 자, 얼마나 지혜를 많이 줬는지 한번 보세요. 자, 32절, 4장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몇 가지를 했다고요? 3,000가지를 말하였대요. 그러니까 3,000가지를 말을 하였다는 것은 잠언을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몇 가지 3,000가지.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얼마나 많은 노래를 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는 이제 정령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열왕기상에 보면은 1,000번째 드리죠. 이제 어떻게 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솔로몬이 하루에 1,000번을 드린 거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 3년 반 동안 1,000번에 드린 거냐? 난 그걸 모르겠어. 확실하게 안 써놨어. 그냥 1,000번째 드렸다 그랬어. 저기에서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그렇게 소를 잡아서 드렸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걸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 이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솔로몬을 지혜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지혜를 주실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의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드리니까 나도 드려,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1,000번째를 이제 드리는 건데,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죠? 1,000번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거예요. 아버지가 드리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드리게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솔로몬의 손으로 만지고 솔로몬이 가서 절하고 경배하고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을 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러듯이, 자, 예수님,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미 솔로몬을 뭘로다가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인정해 놓으셨다고요? 지혜자로. 네? 잠언과 지혜자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저기에서. 자, 우리가 이제 1장으로 한번, 전도서 1장에 앞에 설명하는 거가 있거든요. 자, 앞에 설명하는 것을 보시면, 이건 이제 우리 반드시 이걸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 저자는 솔로몬이고, 기록 연대는 주전 BC 935년경,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 주요 인물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기록 목적, 솔로몬 왕의 젊은 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기록했단 말이야. 누가요?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본서는 스스로를 시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한 자서전인 고백 기록이다. 이렇게 전도서는 그래요. 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행한 삶인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것인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한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또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그냥도 주실 수 있는데, 거저 주실 수도 있는데, 거저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제사 지내게 하고, 1,000번째 지내게 하고,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맞아.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셨고,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굴곡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나중에 우리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살지 마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어디 가서 하자.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자 10절에요.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자, 무엇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해요. 저기에서. 자, 우리가 잠언 10장 1절을 또 찾아보시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데, 물론 땅의 아비이기도 하지만은 땅의 아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래요. 아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대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만든다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이제 깊이 생각을 안 했나 어쨌든 해봤어요. 근데 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지실 때 어때요? 근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근심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셨어요? 자, 물론 겁나고 뭐 두렵고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써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자녀들의 근심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를 놔두고 가야 되는, 죽으러 가야 되시는 그분의 염려예요. 그게 어미의 염려,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데리고 다니고 3년이 넘는 세월이 데리고 다니고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계속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아들을 때는 성령이 도울 때 알아듣는 거지, 성령이 돕지 않을 때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도마가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우리는 못 갑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도대체가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니 이 어린 사람들을 두고 십자가를 지러 갈래니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바로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미거든요. 어미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어머니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이걸 갖고 잘못해서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지랄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시는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낳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했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야,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 나중에 네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빤히 아니까 네 자녀들 위해서 울어.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로 지러 가실 때 그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게 근심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아들은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렇게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근심 어리게 하지도 않으세요. 근심하는 마음도 갖지 않으세요. 근데 이들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터널을 지나가야지 여기에 예수님과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주려고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당장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서부터 많이 오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많은 직원도 오시지만 많은 분이 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지금도 남아 계시는 분은 얼마 안 되지만 남아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거를 알게 돼서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떠나가시는 분은요, 옛날에 어떤 남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나가고 나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가 글쎄요. 오직 그 목사님은 당신의 사모가 좋아지는 것만 보고 온 거야. 목회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사모가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사모가 임금가 봐. 응?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지길 바라고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사모를 고치고자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을 고치고자 보낸 거야. 그리고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고자 보낸 거야. 근데 이분은 자꾸 하루 가서 보니까는 안 변했어. 근데 정말 또 어떤 분도 변해기도 해. 그래서 끝까지 오시면 또 오늘 막 가서 하고 어떻게 가서 변했나? 안 변했어.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변하는 거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야, 왜 안 변?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되지 안 변하는 거야. 자, 그렇게 돼서 계속 가는데 이거 근데 처리되고 채울 때도 변했나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누구한테 초점 맞추고 계실 거면 그죠?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본인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하고 1: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집이 가면은 아내를 보는 거야. 변했나? 아니 더 살쾡이가 돼 있어. 자, 그러니까는 덧얘기가 다 끝나도 왜? 그러니까 매번 상담을 들어도 매번 똑같은 소리예요. 왜 우리 아내가 안 변할까요? 그리고 무슨 TV 드라마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좀 보내든지.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안 변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당신이 변하는 거고 본인이 변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이 변하면은 그 집 가족 전체가 변하더라고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가면은 바라보는 거야. 물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사모님이 계속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왕을 완악하게 해서 자꾸 붙잡아 놓듯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 나하고 좀 보자, 여기 보지 말고 나하고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사인은 못 알아보시고 집에 가면 안 변해서 어쨌든 약속을 이렇게 오기는 해. 그런데 맨날 가면 안 보여. 그러고 나서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며칠 단위로 꼭 상담을 들어와서 왜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변하시면 됩니다. 나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해요. 그거를 있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야, 우리 아내가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요, 언젠 또 여기 있으면 안보러 오겠다 그러지, 이제는요 남편을 통해서 나오니까는 남편이 변하니까 아내가 변화가 돼. 당신이 변하면 내가 스프리 뽑으러 갈 건데 남편이 변했어. 그러니까 아내도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요, 목사님한테 선물을 다 보내네요. 그럼 막 이런. 그래요? 그 정도로 완악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변화되니까는, 그리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는, 그 사모님은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는데 변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거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변하면 우리 아내가 변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히 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아내가 변하셨어요. 덧입기 채우기도 끝나기 전에 아내가 변해가기 시작해요. 아니 사역파 중간쯤 보면서 변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끝나도록 안 변하고 끝나도도 안 변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에 실망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오죠. 와, 목회가 열릴 거야. 뭘 열리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릇이 돼 있어야지 열리지. 담아져 있는 그릇이 안 되는데 뭘 열려. 그러니까 봐요. 치료받으러 오면서 치료에 집중하면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한 가문이 해방받지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안 좋아진다고 해서 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차차 좋아진다고요. 그럼 빨리빨리 좋아지면, 그럼 우리나라 특성 빨리빨리. 여러분 중국집 가서 빨리빨리 하지 말래잖아. 왜요? 주방장에 승질나서 침 뱉은데, 짜장면 다 만들어 놓고 침 뱉어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그럼 옛날에 그 소리 많이 했었어.
저는 근데 그게 저는 진짜로 믿고 정말 아무리 저 중국집 가서 늦게 나와도 재촉 안 했어. 진짜인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안 그런다 그러는데 이제 모르지 그거야. 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금방금방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서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자,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자,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일첨을 드리게 하시면서 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만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한참 기도할 때요. 저기 지지배들한테 빠져 있을 때 말고 한참 충만할 때요. 자, 그러면서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정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까요? 킹으로 볼게요. 자,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선포자는, 그러니까 지혜자보고 이제 선포자라는데, 선포자는 애를 썼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도 진리 찾아서 맨날 여기저기 헤맸죠? 자, 그래서 봐봐요. 전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자, 그래서 그 찾은 것을 여기 기록된 것들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지혜의 왕이니까 당연히 진리예요. 진리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또 진리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요.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아멘. 맞죠? 자, 지혜자들의 말들은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예요. 그냥 스무스하게,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아프게 찔러요? 막 내가 언제 찔렀어? 말씀이 찔렀지. 내가 뭐 송곳을 갖고 다녀, 볼펜을 갖고 다녀서 여러분 팍팍 찌를 거요. 뭐를 할 거요? 이거 찌른다고 해서 뭐 마음이 아프나? 여기 살이 아프지? 살 아픈 거는 괜찮아. 그죠?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 맞아 안 맞아요? 저는 그래요. 마음이 아픈 게 문제지 살 아픈 거는 괜찮아. 뭐 잠시 찔러서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고 칼로 다 벨 수도 있고 뭐 하루지. 근데 그건 그거는.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낫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은 그래도 솔로몬 여전히 상처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자, 보세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 채틀을 갖고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폐의 스승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자, 지폐의 스승들이, 그죠? 지폐의 스승들이 이렇게 이제 킹으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에게서 주신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목자요? 여러 목자? 그래, 한 목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저께 저기 익살의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야. 저기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는데 잊어버렸네. 또 다시 돌아가면 또 생각날 거야. 그래서 봐봐요. 갔다 오니까 생각나잖아. 저기서요. 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셨면 아멘만 하지 말고 뒷얘기를 하라니까. 우리도 그분의 깊은 곳까지 통달이 돼야 돼. 왜요? 다른 영이 오신 게 아니잖아. 그죠? 사단의 영이 온 것도 아니고, 사단의 영이 오면 큰일 나. 뭐 천사의 영이 온 것도 아니고, 천사는 하늘 부리는 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 저기 하지 못해. 근데요, 그분의 콩팥이 온 거야. 자, 우리 원래 콩팥이 마음이거든요.
성경에 콩팥이 마음이라 그랬어.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여기로 표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는 여기가 마음인지라고 맨날.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다가 조금 담으니까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와 봐. 이 올라오는 저기가 있다고. 그리고 참는 저것도 있다고. 우리가 삼킨다고. 그 여기가 자 음식도 봐요. 깊은 곳에 여기까지 내려가면 토해놓기 힘들죠, 그죠? 여기 걸려 있으면 칵 하면 나오잖아. 맞아, 안 맞아?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다가 담으면 안 돼. 여기다가 여기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당겨져. 자 그러면 옆에서 누가 조금만 찔러도 토해내는 거야. 근데 말씀 여기 내려오면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여기다 담으라는 거야. 말씀을 여기다 담으라는 거야.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 어떤 사람이 치료받다 가갖고 중단하고 가면서 목사님 그리심산에 가니까요 최 목사님이요 마음이 콩팥이래요 이랬대요. 그 설교를 했어요. 에레미야서를 펴놓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콩팥에 대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마음이 콩팥입니까?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데 어디 써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자세히 보세요.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보세요. 써 있어요. 창자, 콩팥. 근데 우리는 에레미야서 안 봐도 에스겔서 3장을 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장 보세요. 또 봐야지 또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제가 또 보는 거잖아요. 자, 3장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경이 다 들어오신 거거든요. 자, 3장 우리가 이제 2장 10절서부터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3장 3절까지. 자요. 그가 다 못 찾았어요? 자, 에스겔서 2장 10절에서 3장 3절까지요. 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폈으니 그 안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자, 그러면서 위에 또 9절로 가보면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더라. 그 두루마리 책이 10절의 말씀 읽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본인이 스스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속에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어디 넣으랬어요? 배에 넣으며 그 다음에요 창자에 채우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창자 배에 넣으며 위에 넣으며 그 다음에요 소화가 돼서 창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돼서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죠? 지금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먹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창자 맞죠? 그죠? 창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자에 채우면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창자에 채우고 콩팥에 채우라 그래서 콩팥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그런 게 어디니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라 그랬어요.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저 끊고는 또 막 끊고 계시면서 내가 전화해서 또 막 뭐라 그랬더니 나중에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 알아서 뭐라고 그래. 목사님 하시는 목회 잘 되시기를 잘 되시겠어. 내가 속으로 네가 잘 되란 말 안 해도 잘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집사가 제가 마음이 콩팥이라 하니까 이게 처음 들은 소리인 거야 이게. 여러분도 그런가요? 옛날에 지금은 많이 들었잖아요. 여기 와서 맨 처음에 왔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담으면 안 돼. 여기가 마음인 줄 알고 있으면 말씀은 여기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삼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시작. 자, 시작. 꿀꺽. 그 꿀꺽까지 가리켜야 돼. 자, 아멘 했으면은 꿀꺽. 뭐 잘 먹었습니다 하지 말고 꿀꺽. 꿀꺽. 자, 시작. 아멘이 꿀꺽이야. 그리고 성질이 올라와도 꿀꺽 좀 해. 자, 그래서 그러면서 어제 채찍 11절 보니까는 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에게서 주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 성령, 한 아버지 앞에서 나오셨잖아. 그죠? 또 예수 앞에 한 예수님 한 분이신 그 안에서 나오셨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신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깊은 곳으로 통달해야지. 근데 못함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 그래요? 아우 그리스도 너무 귀찮아 죽겠어.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도.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역 받을 때만 뭐뭐 조심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역 다 덧니까지 끝나고 나면 잘하지만은 내가 제 길에는 들어서지 말라고 항상 하는 거야. 저의 설교 끝에는 날마다 죄에 들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가 뭐래요? 또 물어봐. 그 본인이 알지 왜 나한테 왜 물어봐? 그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거 안 짓고 사람들이 어디 있어? 뭐 이래서. 아니 없지만은 점점 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그래서 죄가 줄어 들어간다. 그런데 그게 왜 어렵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옛날 사람이니까 안 그랬고 지금은 새 사람 됐으니까 혀 좀.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이 여기 이거 안에 들어온 것이 이게 시기 질투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 막 끌어들이는 거 이런 것들 있을 때는 그때는 옛날이라 니네들 네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은 모르니까는 그래서 일을 막 저지르셔갖고 어렵게 해갖고 그냥 오게 하셔서 새 사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죄를 줄여가야 되고 옛날 습관을 줄여가야 돼. 당장 고쳐지지 않지만 줄여가야 돼. 그리고 내 의지도 필요해. 그래 안 그래요? 내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 자, 다시요. 그래서 회중이라고 했어요. 수집한 명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언뜻 이제 회중, 스승들의 회중, 집회 스승들의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것들은 한 목자에게서 주신 것이라면 여기서 계속 이제 맴도네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우리는 돈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명예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권력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단하고 싸우는 거야. 그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믿음의 자세는 딱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천국 전체가 내 안에 계시잖아. 왕국 전체가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지혜로 사단을 이겨야 돼. 뭐 다른 걸 이기라는 게 아니야. 다른 거 이겨봤자 뭘 저거 하겠어. 이기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잘 박힌 목같이 또한요 한 목자에게서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죠?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아멘. 자, 전도서 7장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전도서 7장 5절.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전도서 7장 5절. 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봐, 우매한 자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요, 그들 거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 듣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께서 맨날 하시는 거야. 너는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해. 그래 영이 깨어난단다. 괜히 꿀 발라서 맨날 먹이지 말고, 꿀 발라 먹이면은 거기에 젖어서 지 이빨이 썩는지 뭐가 썩는지 뭐가 썩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정말 양심을 찔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꿀만 발라주니까 맨날 벌떼만 모여들지. 벌떼만 모여들어요? 파리떼도 모여들지. 단 거 놔둬봐. 음식 놔둬. 파리떼도 모여들어.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죠? 지혜로운 자,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저가 음치박치 단데, 그래도 음치박치 달에도, 음치박치 달아 그래도 지혜로운 자의 찬양은 은혜로워요. 아무리 소프라노 소리를 내고, 아무리 뭐 바리톤을 내고 해도 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괜찮아. 그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만 받으면 내가 아무것도 세상에서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은 없어. 그 저는 자꾸 숨고 싶은 사람인데 자꾸 드러내시니까 나 이게 문제가 참 우리 하나님 많으신데, 저는 자꾸 숨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왜요? 제가 한 일이 없어요. 별로.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죠. 모든 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 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거지 제 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칭찬하거나 저를 드러내려고 하면 저는 맨날 우리 말씀하기잖아요. 지구멍 어디 갔어? 맨날 지구멍 찾아요. 저는요. 저를 칭찬하면 웬일인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요. 물론 학생이니까는 전가는 칭찬도 해주겠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워요. 왜요? 말씀 전하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니까 전하는 거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사단 때려잡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 이걸 질그럭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니까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왜 병들었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서 병들었어요. 교만해져서. 역대하 보면 그게 딱 나와 있거든요. 역대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막 전쟁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재물이 많아져서 무슨 곳간 짓고 막 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3일 동안 나를 집요하게 이제 괴롭혀서 그거 찾아서 이제 줘서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와요. 병이 나았을 때 오는 사신하고 바벨론에서 맨 처음에 온 사신하고 틀려요. 근데 이제 병이 나아서 온 사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신이 왔는데 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막 엄청나게 히스기야 왕이 엄청나니까는 바벨론 사신이 오는데, 사신이 올 때에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세요.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세요. 근데 떠나시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그 마음의 심중을 아시고자 시험하시고자 떠나세요. 한번 보실래요? 저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 뒤에, 열왕기 역대상 뒤에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예, 32장. 예, 32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또 죽고 막 이래요. 여기 밑에서 죽고 하니까 이제 그런 줄 아는데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자요. 그러나 바벨론, 자, 역대하 32장 31절에요. 자,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기적들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죠? 근데 왜 떠나셨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났는데 자기 자랑이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자기 자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를 왜 떠났어요?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거나 떠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얘가 나한테 영광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는 그죠? 떠나시고 나니까는 떠났더라. 왜? 심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시험하시고자.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저기 뭐야 쟤는 내가 떠나도 내가 잠시 출타해도 내 영의 죄를 주관하지 않아도 그럼 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 자랑을 할 것인가 이걸 보신 거죠. 근데 자랑을 했어요. 교만해져 갖고 자랑을 했어요. 그 말씀이 또 어디 있거든요. 그 바로 올라가면 있는데 교만해서 병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낮추니까는 또 이제 병이 났어요. 그래서 15년 연장받고 해시계가 물러가고 이런 것들 왔어요. 그때 또 한 11개 상가하에 가면은 그때 또 사신이 와요. 그러고 나서 그 사신을 다 보여주죠. 다 보여서 나중에 이제 죽으니까 뺏기죠. 그러고 나서 근데 그것만 보면 이게 왜 희세가 왜 병이 들었는지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11개 저기 역대 하를 딱 들추면서 거기에 이렇게 해서 병이 들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서 병이 낫다고 축하로 온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잖아. 그러니까는 자 쌓여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자 하나님이 잠시 떠났어. 바벨론 산이 왔다 떠났어. 자 또 말해요. 또 물어봐요. 왜 떠나셨어요? 심중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시고자 시험하셨어. 그러면 그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네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시 이래야 되는데 아유 뭐 의시돼 가면서 안 봐도 빤해. 그래도 내가 누군데 뭐 이렇게 그 이게 교만이야. 자랑한 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노상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 그래 사역 끝나고 감사합니다. 거기서는 하나님 하셨고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는 여기 가서 처음 들었대 그런 소리. 아니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걸로 했어요. 다 아버지께 영광을 오는데 우리는 뭐 잘났다고 맨날 내가 했다고 맨날 그래. 그러니까 노상 그거를 읊조리고 다녀야 돼. 주님의 기도와 임마누엘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읊조리고 다녀야 돼.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뭐 내가 뭐 사갖고 나와서 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왜 하나님 주신 물질 갖고 사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뭐 저기에 나 굳이 따진다면 그려. 뭐 굳이 안 따져도 그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병들었거든요. 자기를 자랑한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니까 잠시 출타하시니까는 마음이 비니까는 다 반드시 자기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버릇은 또 안 고쳐져 갖고 병에 낫다고 사신이 왔으면 다 또 자랑하고 보여주잖아. 다 미쳐서 완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막 전해서 야 왕이셔 뭐 보여줘.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해요. 왕을 막 야단쳐. 뭐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 왜 보여줬어요? 당신이 죽으면 이거 다 바벨론으로 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주지 마십시오. 사단한테. 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면 뭘 맨날 뿌리라고? 그 예수비를 맨날 뿌리라고. 예수비 뿌린다는데 안 뿌리는 게 이상하지. 그냥 예수비 뿌리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여기서부터 계속 덮거든요. 옆에 뿌리고 누가 있든 없든 나는 그건 상관없어. 내 거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갔다 들어와도 예수비 옆에 뿌리고 예수비로 덮고 특히 머리를 많이 덮어요. 왜 얘네들이 가장 많이 훔쳐가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다 예수비를 항상 뿌려요. 그리고 온 몸에다 뿌려요. 여기에서요. 자 그리고 항상 그래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 생각을 못 뺏어가죠. 가끔 제가 멍하게 있을 때 한번 뺏어가. 멍하고 있을 때는 꼭 뺏겨. 근데 노상 ESP를 뿌리고 내가 긴장 딱 하고 깨어 있으면 절대 못 뺏어가요. 그러니까 제 계획을 몰라 얘네들은. 하나님 저한테 주신 계획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이루시죠. 자, 이루시고 나면 속아 싸갖고 또 지랄 뒤에서 지랄들 하지만 그거는 이미 다 이루신 나니에 지랄하는 것들은 상관없어. 그죠?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12절로 가니까는 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은 것이 끊임이 없고 그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그럼 오늘서 또 공부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기에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12절을 한번 봤습니다. 자,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로 공고를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으로 공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자,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육체를 피곤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물론 성경을 연구하라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막 이 책 저 책 다 해서 막 갖다 들이댄다 하든 해도 이거는 피곤할 뿐이야. 그 저는 얼마나 쌈박해요. 얼마나 쌈박해요. 그냥 저녁에 가서 그냥 저 하나님 주신 거 그냥 저기 하갖고 그냥 아니면 앞에서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설교 준비하고 그럴 시간밖에 없어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사 앞에 할 때 저는 뒤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집이 들어가서 뭐 한두 시간에 설교 준비 몇 편씩 해야 되고 하니까는 제가 뭐 책을 많이 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만 딱 갖고 할 때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성경만 딱 갖고 하니까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 맞죠? 신학생들도 공부하거라. 공부해야 돼. 분명히 해야 돼. 자, 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다른 책을 많이 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철학책, 뭔 책 이거 참 아무리 그것을 공부를 많이 한다 한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될 수 없으니까 피곤한 거라니까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열왕기 왕상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왕상. 아까 이제 왕상 했어요. 자, 4장 32절을 읽었는데 33절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거예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는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며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했는데 자, 33절을 안 읽었네요. 자, 열왕기상 4장 네. 자, 4장 몇 절이라서 33절이요. 자, 33절. 자, 그냥 저 하 있어요, 지금요. 저는 하예요. 에이, 왜 그랬을까? 상이에요. 네. 열왕기상 32절서부터 저는 34절까지 보기를 원합니다. 32절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누가요? 왕들이 보낸 자이더라. 아멘. 이렇게 뛰어났다 이 말이야. 그죠? 그렇지만 와서 솔로몬한테 아무리 와서 배워간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들이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부러워해요? 그렇지. 스바 여인이 와서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부러워하는지 알지요? 어떻게 부러워해요? 그 신하들한테 솔로몬 신하한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네들 너무 부러워. 이 지혜를 날마다 듣고 있으니 내가 소문을 들은 것보다 와서 들으니까 더 많은 지혜가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지혜가. 자, 그러니까 그러고 돌아보니까는 그 신하들 쭉 서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신하들이 향해서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부럽다.
이 설교와 이 진리와 이 지혜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부럽다. 당신들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스바 여왕은 여자지만은 그의 지혜를 두고 깨달아서 그 지혜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부러워하고 칭찬을 해요. 내가 솔로몬 예루살렘 바깥에서 들었을 때보다 내가 찾아와서 직접 듣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대화하니까는 바깥에 들은 거는 게임도 안 돼. 이거는 게임도 안 되는 수준이야 이게. 내가 직접 들으니까는 더 많어.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가서 전할 수가 없어. 솔로몬의 지혜를 그들이 전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직접 와서 들어보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네, 뭐 이까지 거 하고 별거 아니네 라고 와서 들어봤어. 근데 소문은 엄청나서 와서 들어는 봤는데 바깥에서 내가 소문 들은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왕들이 보내서 사람이 왔어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서 가져갈 수는 없어. 듣고는 가도, 근데 듣고 가도 그거대로 행하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갖고 행하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당신들이 복이 있어. 맨날 여기서 이 지혜를 듣고 있는 당신들이 복이 있다고, 부럽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계속 이런 설교 말씀과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인정을 하고 갔는데요. 목사님이 이때까지 몇십 년 만에 저가 몇십 년 만에 너무 정갈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에서 저렇게 설교가 나와? 몇십 년 만에 들어봤대요. 너무 좋게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저도 많은 저기는 안 하지만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할 때는 정말 저도 모르게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 와서 몇 번 들어봤는데 들어볼 때마다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근데 그것도 제가 할 수 있어야지 좋은 건데 저는 못 하잖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저는 못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저는요, 많은 책을 그렇게 여기서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볼 시간 자체도 없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은 그나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니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저요. 자, 그래서 그러죠. 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다른 공부, 다른 걸 많이 갖다가 막 붙이고 아무리 설교를 하려고 그래도 이건 네 몸만 피곤할 뿐이야. 내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알아왔어요. 자, 13절에요. 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아멘.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13절에요. 우리가 전체 일이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온전한 의무라고요. 온전한 의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자,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이제 다 전했어. 이제 다 전했어. 뭐를 전했다고요? 10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뭘만 전했다고요? 진리만 전했다고요. 진리. 자,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처럼 타락하지 말고 이제 너희는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범죄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청소해 주시잖아요. 그 청소해 주신 것을 잘 지켜나가시고 아름다운 말을 구사하시고 그러면 또 제가 찔려. 아유 목사님은 맨날 욕도 잘하고 저기도 잘하고 하는데 뭘 그려. 안 찔려. 안 찔려. 얘라 모르겠다. 생긴 대로 살자. 근데 제가 아무한테나 하는 건 아니잖아. 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들었으니까는 이제 저는 솔로몬 왕을 그래서 부러워하지도 않지만은 미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타락하게도 하시고 기록하게도 하시고 또한 너희가 예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